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가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 5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장,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비슷하게 가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66장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는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세 파트로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갖다 붙이기를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뭐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 이 두 번째 파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55장은 두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5장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5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포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혹독한 포로 생활,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의 육도 많이 피폐졌을 것이고, 더 나가서 영적인 삶도, 아마 영도 많이 공고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이 고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나가서 땅끝까지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 선포가 더 나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야를 확대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가셔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년 가운데 이 사순절은 40일입니다. 40일이 좀 넘지요.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한 44일 정도가 됩니다. 45일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일을 다 빼면 이것이 40일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내가 정말 성도로서 또 아니면 내가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을 다 쏟는 시간, 이게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순절에 되어지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도 한번 합니다. 사순절이 되어지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40일 성경 통독도 한번 했고요. 그렇잖아요. 올해는 원래 40일 우리가 말씀 양육이 이 40일 이 사순절 동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모이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거는 제가 살짝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순절 이때는요, 우리가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제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애쓰는 그러한 이 40일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끌고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 훈련을 여러분들이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내가 1시간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경건 훈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선입견 그리고 나의 고집,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오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자, 목마른 모든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곧 죽습니다. 우리는 물은 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착각에 빠지신 분이죠. 우리는 여하튼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보충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꼭 필요한 아주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이사야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물일 것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물로 간다. 그런데 말이죠. 자, 물로 가서 물을 내가 먹으려고 한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먹으려면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또한 위험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더 금삼첨화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돈 없는 사람도 오랍니다. 근심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와서 너희는 마셔라, 물을 마셔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우리가 살펴다가 보면 이 말씀은 조금 편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써야 정상이죠. 돈이 없는 사람 그냥 와서 공짜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목이 마르냐 여기 와서 돈 내고 사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또 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상당한 진리가 오늘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서 가만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짜로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거저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지게 그것을 돈을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요 사이에 있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저 주는 것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값진
값비싼 그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요, 오늘 우리 주님의 그런 감격스러운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음료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오라고요, 와서 마시라고요, 와서 먹으라고요,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자리가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요, 이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요,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날은요,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이 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그 2절 중간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들어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요, 여러분 개역 개정 4판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3판을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일단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있던 성경책은 개역 성경이었어요. 개역 성경.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자 거기에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고 하면 청종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원래의 표현은요, 여러분 이 청종하라, 듣고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원래의 표현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부지런히 들어라, 나에게 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 이야기를 소곤소곤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좀 더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뭐 된다고 뭐 더 잘 들리겠어요? 그게 그거겠죠.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을 내가 주의 깊게 잘 듣습니다. 이거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이 리액션 이게 좀 약한데 이 외국 분들은요 이게 상당히 이게 강하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선물을 하나 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선물을 갖고 오면은 고이 갖고 집에 가서 이걸 살짝 뜯어보잖아요. 근데 외국 특히 미국 분들은요, 선물을 딱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이걸 오픈을 해야 된답니다. 오픈을 딱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딱 뜯은 다음에 그냥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한다고요? 딱 뜯는 순간에 오 하면서 말이죠. 리액션을 해줘야 돼. 와,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이었는데, 와,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과한 게 아니라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약해요. 양반이야, 양반. 우리는 다 양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소음은 다 좋으면 속으로만 좋은 거예요. 속으로만.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들 바뀌어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기뻐하시고 막 즐거워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진다?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에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2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러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말이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은을 달아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 하면 내가 돈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에 자꾸 돈을 쓰고 자꾸 돈을 투자하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는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강주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진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예? 그냥 그 규정이 안 갔기 때문에 무너졌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잘 건물이 완성이 딱 됐으면 너무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중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허탈하겠느냐고요. 이거 그들은 헛수고한 겁니다. 헛수고. 그렇잖아요. 몇 달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그냥 몇 년 동안 헛수고한 거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고 있느냐? 여러분, 왜 헛수고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듣고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왜 이번 주에 또 들어야 되는 것인지, 다음 주에 왜 또 들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절해버리면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1절 초본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헛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듣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니까, 맨날 같은 얘기만 또 하고 또 하시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듣고 또 듣다 보면 오늘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더라.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세상 사람들을 다 쳐다다니면서 말이죠, 자기가 있는 돈까지 다 썼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제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의 모든 병이, 자기가 지금까지 말이죠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던 것이 그냥 순간에 그냥 싹 다 고침받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자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걸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와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아이고,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못 고치던 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다 용한 사람 다 만나봐도 이거 뭐 귀신이 나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생겼고, 복음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더라.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들에게 소문을 듣는 것, 소문을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은총의 길이 열려있고 축복의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소문을 여러분 듣기를 좋아하시죠? 또
어디에 가면 저렇게 뭐 이쁜 연예인이 있다든지 멋있는 연예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소문들, 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업에 대한 소문들,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소문들, 또 값싸게 좋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소문들,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소문, 성공하기 위한 소문들, 우리가 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에 정신이 바짝바짝 납니다. 그렇죠? 누군가 그런 얘기만 하면 우리는 말이죠, 몸은 여기서도 생각은 거기가 있잖아요.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이죠, 오늘 거기 만나봐야 되는데, 좋은 데 갈 수 있다는데, 값싸게 여행할 수 있다는데, 막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 듣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소문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문을 듣기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소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복음의 소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한 임금이 말이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혼인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다 보냈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의 초청잔치에 그들은 그걸 모두 다 거절해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진노하는 겁니다. 예? 왕이 막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상처와 고통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름과 갈증에 여러분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게만 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탈진하거나 여러분 굶주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은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여러분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은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떨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또 자기 딸이 정말 이렇게 못쓸 귀신에 들려 있었던 그 한 여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나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와서, 나와서 이런 얘기죠.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나와서 이런 얘기죠.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씩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게로 나오랍니다.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된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끌고서 이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요, 이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강제로 끌고 강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말라야 물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가야지,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이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나가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바쁜 일들이 더 많이 있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재밌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젠가는 내가 나아갈 거야, 언젠가는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상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국에도요, 우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내 얼굴을 바라보시며,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좀 더 있다가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좀 더, 일 다 끝난 다음에요. 나 이거 다 해결된 다음에요. 뭐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여유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오늘 주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듣고 나왔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기름진 것,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요.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고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더라.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그때 우리는요 이제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얻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 모든 굶주림과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 이러한 것들이요 일시적으로 딱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분이 내가 만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이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기름진 것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즐거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영적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즐거운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봤던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내 속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요,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60만까지 올라가고요, 오늘은 33만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말이 30만이지,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안 걸리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렇잖아요. 이상한 분들.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거래, 지금은.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거래. 그냥 다 한 번씩 걸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지금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번 주 다 그냥 이 비대면 예배 드리신데요. 예, 목사님들 그냥 다 녹화해놨다가 그냥 그거 한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 더 재밌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구했대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 나와라. 안 걸린 사람은 집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걸린 사람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걸린 사람은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는 얘기더라고 거기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자,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거 걸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하면은요, 우리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 처지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도요, 데이비드 하면, 이스라엘 가면 데이비드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욕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민족의 영원한 왕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또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잘됨의 근본이고 기본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만 잘 되면 돼요. 내가 많은 돈만 벌으면 돼요. 내가 그냥 건강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이죠, 거기에만 치중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정말 아프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신 분 누가 있어요? 다 아프지 지금. 그렇잖아요. 안 아프신 분은 안 아파요 하시는 분은 거짓말 시키는 거죠. 다 아파요, 다 아파.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콧구멍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그냥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팔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근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아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아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이것들 다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쩔룩쩔룩 걸어요 지금,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분이엘에서 천사와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를 쩔룩쩔룩 뛰었고 이렇게 절었다 그러잖아요. 왜? 한두 뼈를 쳐가지고요, 이렇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걸어도 못 걸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야곱이 쫄룩쫄룩 거기를 걸어가는데 해가 올랐더라. 분이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육신은 불구가 됐습니다. 육신은 쫄룩쫄룩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거기서 아파합니까? 아니요. 기뻐합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내가 다리 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잘 때 되면 내가 만지면 남이 다리를 내가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내가 자다가 계속 발로 이렇게 막 비벼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 발 이쪽 발로 막 비벼보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하나님 감각을 주시려고 그러지 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게 허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리에 이게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근데요 진짜 아팠어요. 내가 아팠는데 말하라고 가만히 있던 거지.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내 인상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항상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니 목사님 허리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물어봐요.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목사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근데 딱 3명 나한테 딱 물어봐. 3명만 딱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나 감사한지 내가 그분들한테는. 근데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억지로 막 참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요,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육신은 아프고 다리는 감각도 없고 지금도 말이죠. 그냥 걸을 때 좀 또록또록 걷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리는 병신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나를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3시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래요. 이게 그러면 직방이라네 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3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허리 나간 거야. 막 그래 나한테. 그래서 뭐라 했냐면 기도하지 말래 이제. 여기 가서 의자 놓고 앉아서 기도하든지 누워서 기도하든지 그러래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왜 의자 놓고 기도를 해? 나는 그냥 무릎 꿇고 할랜다. 그래가지고 무릎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에 무리 같은 거 갔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한 번도 밑으로 내가 떨어뜨리질 않아요. 딱 세우고 여기 힘을 딱 주고요. 어깨를 딱 허리를 딱 세우고 내가 그냥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다가 콱 졸기도 해요. 그럼 여기 얼마나 충격이 가겠느냐고 그러잖아요. 이 책상 대려고 앉는 게 그렇게 안 좋다네요 보니까. 그게 또 더 무리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 졸린 날은 그냥 책상 대려고 앉아가지고 그냥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누워서 기도할까? 여기서 누워서 기도할까? 그럼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의자 갖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할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또. 그래서 그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 의자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니까요.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이 허리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리는 먹먹한데 허리 고통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봄이지 않습니까?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산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울럭불럭 많은 꽃들이 막 이제 만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 바로 잔치자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음료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목마른 자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돈도 필요 없다 마음껏 먹어라 내가 다 계산했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카페에 갔더니요 커피를 먹으랍니다.
나는 원래 커피 값을 다 냈어요. 박남경 집사님께서. 나는 그냥 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다 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갔더니 이 커피 드시라면서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커피 값 다 계산하셨으니까 다 드시라고 하면서 커피를 한 잔 주시더라는 거. 그러니까 또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주면 더 맛있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먹는 것도 맛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는 게 더 맛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했어. 내가 다 지불했어. 그러니 너는 마음껏 와서 마음껏 공짜로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따라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찬양하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자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